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얻었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뻤던지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어둠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의 생활은 아담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확정된 사실이, 그 현실이 아담을 더욱더 절망케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둘째를 낳았습니다. 아담의 둘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허무입니다. 지난 세월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잘 성장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두 사람 모두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수확을 수확했고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얻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본 가인도 이에 질세라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제사는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아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대하셨던 것일까요? 아담의 두 아들의 이름이 어둠과 허무란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허무만 남았군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안락한 집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가인처럼 정말 아담처럼 정말 치열하게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손에 얻고 난 후 찾아오는 것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허무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SNS를 켜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타인의 일상이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가인처럼 안색이 변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왜 내 정성은 알아주지 않으신가? 라는 서운함과 질투가 고개를 듭니다. 그 결과 남들보다 사실은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가인이 세운 도시처럼 우리 주변에는 화려한 문화와 기술이 가득하지만 정작 현대인들의 내면은 동생을 미워한 가인처럼 쉴 곳을 찾지 못해 지금도 여전히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불안을 잊기 위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더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혼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재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을 언제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믿음 없이 드렸던 자신의 제사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질투심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동생이 너무 미워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가인은 아벨을 외딴 들판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가인은 동생을 쳐서 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인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불행하게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살인자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한 주님께서는 형제를 멸시하며 그에게 화내는 행동 역시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제를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라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화해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동생을 살해한 후 가인은 자신의 범행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없는 들판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모든 범행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설마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가인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로 인해 그의 양심은 이미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가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구나.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받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유리하는 자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평생을 떠도는 방랑자를 뜻합니다. 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이 거룩한 땅에 정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영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며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배회합니다. 이는 단순히 역마살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정신적인 방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세상 바람에 휩쓸려 평생을 불안과 허무 속에서 방황하다 그렇게 쓰러져 가고 맙니다. 유리하는 가인의 영혼은 오늘날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의 바른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가인이 받은 형벌이란 바로 방황하는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나의 허물을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만큼 부끄러운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화내며 내 잘못을 변명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후자인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변명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와 직면하기가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면 우리는 정말 아담의 후손이 맞기는 맞나 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거기에는 반성도, 참회도, 후회도 없습니다. 그저 비겁한 자기 합리화만 있을 뿐입니다. 가인도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죽은 동생을 애도하기는커녕 그저 자신이 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후회가 아니라 형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살해한 것처럼 자신도 다른 사람의 손에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자신을 불안케 하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비명 지르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가인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징표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셨습니다. 비록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표는 가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에게 표까지 주시며 그를 보호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가인을 처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은 죽어 마땅하지만 가인의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은 원수가 되고 맙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아버지를 죽인 그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수가 복수를 낳는 끝없는 피해 순환이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살인이 세대를 거듭하며 비극적인 복수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살인도 끔찍한데 끝없는 보복이라니요.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순환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적인 복수를 철저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복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번뿐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한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근본적인 죄는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하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사적인 보복이 내 눈에 아무리 정당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재판장 자리를 내가 넘보는 죄일 뿐입니다. 아벨은 정말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쏟아진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복수를 할까요? 성경은 그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 탄원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나의 탄원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수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토해내는 한숨 하나조차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다만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원한들을 결국에는 반드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악인들의 핍박 속에 분노가 치밀러 올라옵니까? 여러분의 그 억울함은 분명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혈기로 분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이 일이 내 잘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간 그 화가 결국 자신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부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그 성냄을 믿음으로 잘 다스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탈무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보와 논쟁하지 말라. 누가 바보인지 모르게 된다. 서로 성을 내고 다툰다면 이미 나는 졌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후 가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 유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놋 땅의 최초의 도시가 건축되었습니다. 그는 그 성에 숨어 살며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재능이 참 많았습니다. 가인의 낳은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 가인은 녹과 철을 다루는 연장을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 안에서 살며 정말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 문화는 인간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술과 도박, 게임과 SNS, 칭찬과 자랑 등 무언가에 끊임없이 중독되곤 합니다. 내 마음이 수많은 장벽들을 세우지만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소음과 잡동사니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불안한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벽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술로 외로움을 달랩니까? 음악 소리로 불안을 잊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허전함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그 어떤 만족도 결국에는 내 안의 불안과 허무함을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감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은 마치 길을 가다가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 아이의 심정과 같습니다. 혼자가 된 아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하며 목적 없이 길거리를 배회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바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벨이 죽은 후 아담 부부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벨을 대신할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아담은 셋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지정된 아들, 곧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정해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셋은 잘 성장하여 아벨 못지않는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참 역설적이게도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셋은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최초의 도시를 세웠다면 셋의 후손들은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바로 영적인 셋의 후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남이 교회 가는 걸 보고 나도 따라온 것입니까? 물론 그 첫걸음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선에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셋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경건한 예배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세 가지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첫째,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가인은 단지 곡물을 드렸으나 아벨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나의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삼가 경계합시다.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또 어디 있을까요? 예배는 군중 속에 숨어 몰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이 자리에서 직접 대면하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예물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내 안에 이 억울함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합시다. 미워하는 마음은 사실 누구나 순간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을 계속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불붙은 숯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 분함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화났다고 그대로 표출한다면 가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꾹 참고 속으로 삭히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병납니다. 이 분함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옆 사람을 붙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하소연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냅시다. 복수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공의로우신 그분께 우리 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공정하신 판결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 문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 누립시다. 마음이 불안했던 가인은 성을 건축했고 그의 후손들은 세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언제나 방황할 뿐입니다. 현대일 또한 가인처럼 돈과 명예, 자랑과 즐거움이라는 성벽을 높게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이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가인의 후손처럼 배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경건한 셋의 후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에 정신이 팔려 예배의 본분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세상에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방황하는 발걸음 적시 멈추게 하옵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속기 집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후손처럼 따라 행동하다가는 저희들 다 마음이 불안하여 다 많은 길로 갈 뿐입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모두 다 셋의 후손들임을 자각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